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1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 우리가 지난주에는 평화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데 그 전투의 방식이 참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찌 보면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신명기 26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여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쉽게 흘려 떠내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괜히 달 밝은 밤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 보고 거기에 동해서 그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실 때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가볍게 듣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행동도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그냥 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돌되 그날은 7번을 돕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여리고성이 20절에 보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은 그대로 뭐예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라고 불러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런 표현을 쓰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 행색이 남루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던 그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거짓골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뭘 하시냐면 제식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이 20살 된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면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거든요. 예. 앞으로 가 하면 왼발이 가면서 오른손이 나가야 정상인데 왼발이 가면서 왼손이 갑니다. 예. 그런 애들이 정말로 몇 명씩 있어요. 그리고 좌로 가, 우로 가, 뒤로 돌아가 그거 못합니다. 아세요? 정말 재밌어요. 좌로 가면 몇 번 발자국 가서 몇 발자국 가가지고 그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외워야 돼요. 뒤로 돌아가도 뒤로 돌아가 그 발에 맞춰서 구호에 맞춰서 발이 맞고 뒤로 돌아서 가야 돼요. 뭐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마음대로 돕니다. 근데 정해진 방식대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훈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춰서라.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이 지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봐요. 이 광야에서 낳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살아서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거의 40 가까이 된, 출애굽 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19살이었던 사람, 20살 넘었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19살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18살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40년 차이까지 돌고 또 돌아와서 이제 여리고성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럴 테니까 20살이 넘고 30살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그런데 그런 젊은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예,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광야 20년 동안 그들은 뭘 배웠어요? 이거 배운 거예요. 이거 배우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그냥 뭐 했어요? 돈 거예요. 광야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은 그대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에스겔에 우린 잘 알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영광스러움이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손을 대는 자는 그도 바친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친다라는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진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게 뭐냐면 헤렘이에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게 헤렘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하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족속들과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된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이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그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네 후손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내가서 4대 동안 거기서 고생하며 살다가 4대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때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가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여 이 가나안 7족속을 뭐 하는 거예요?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무슨 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때부터 몇백 년이 한 500년 가까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셨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사건을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2장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 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그 말은 기생 라합만 이 소식을 들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으면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안에는 누구만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무자비한 심판을 받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무자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다고요? 500년 가까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다 들려주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서 6일 동안을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뭘 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쇼파르, 평화의 나팔. 그 나팔을 불고 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뭐 해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실 그때에 뭐 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 군데만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모아지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재앙들이 내려지는데 그들이 그 재앙 때문에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더라 그러잖아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그 그림과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 그림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인재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무슨 비가 옵니까? 비가 안 와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비가 안 와요. 7일을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을 하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 롯의 사위들도 그 말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귀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장에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도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성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뭐한다? 무너진다. 그러니 너는 뭐해라?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리실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기생 라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돼 있고 그 성의 두께가 7m씩이에요. 높이가 13m고 말도 안 되게 두꺼운 성이에요. 그래서 첫 성이라는 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강력한 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그 큰 성 둘러싸서 그 앞에 성문, 예전에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내리기 전에는 그 물을 넘어서야 갈 수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철옹성 같았어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알렉산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잖아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제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나라는 모두 다 무너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 말씀을 받았고 새 친구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굴과 푸른불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끝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있을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기생 라합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분명히 기생 라합에게 약속할 때 그랬어요. 그 집 안에 거하라. 그 집에서 나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있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데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노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 즉시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곧 누구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뭘 지킴이라고요? 계명 지킴. 그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데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그냥 나 너 사랑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주는 짐 뭐가? 가볍고 쉬우니라. 왜 가볍고 쉽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사랑 가운데 지기 때문에 가볍고 쉬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공부에 대한 이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가벼운 짐이에요. 공부가 즐겁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잘 될 때는 즐거워요. 안 될 때는 그것만큼 정말 지옥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즐겁습니다. 축구도 그래요. 똑같이 90분을 뛰는데 이기는 팀은 90분을 뛰면서 힘든데 힘이 나요. 근데 지는 팀은 지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지고 있으면 사람이 더 힘이 빠지고 더 힘듭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은 가벼운 짐이 되어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가벼운 짐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굉장히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신 나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한다?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눈을 감으면, 조금만 부정적인 일을 하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바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건 정신승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뭐예요?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진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기생 나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25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었음. 아멘. 자, 이 기생 라합,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장 한 군데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아멘. 그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윗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상. 마태복음 1장 1절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기엔 누구 들어가요? 3절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도 들어가고요. 거기엔 누구도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좀 껄끄럽지만 라합을 계속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좀 믿음의 사람이면 좀 기생은 빼고 라합만 기록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여기 들어가 있고 모압 여인 룻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에게서 6절 말씀 다윗이 누구에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그냥 우리아의 아내 말고 바세바 그렇게 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기가 막히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만 있어요. 여기에는 죽었더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기생 라합. 그가 무엇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바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른 일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해해 나가면서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